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목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서
읽고 또 설교하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이유는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예배당을 지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예배당 짓고 난 뒤부터 나중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단독으로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예배당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또 단독으로 건물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이렇게 그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건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다르거든요. 특히 그때 주신 그 은혜가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남전대 헌신 예배 시간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특별히 십자가 달 때 그 감격들, 또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또 제가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좋은 것은 사실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상가 건물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막 낡고 오래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늘 어떤 좀 부담이 있냐면 교회를 지어야 될 건데 하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뭐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처럼 비교적 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예배당 지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도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중직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예배당을 지을 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이 막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목사님이 헌금 내라 소리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에게만 그게 부담이 아니고요, 사실은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무진장 부담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당 없으니까 우리도 예배당 지읍시다, 그게 결론이 아닌데도 이제 성도들이 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말씀이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지고요, 또 듣는 분들도 좀 부담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설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좀 잘못 듣는 경우들도 있다는, 오해해서 듣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그래도 벌써 지어진 지가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과정까지 하고 뭐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거의 우리가 예배당 짓는 과정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를 이미 이제 이 고민은 탁 털어내고, 이제 짓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지어야 되냐, 어떻게 지어야 되냐, 어디에 지어야 되냐 막 이렇게 됐지만, 일단 시작이 됐을 때는 뭐 그냥 같이 나가는 거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우리는 좀 이런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도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또 지으시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 건축 짓는 얘기를 하나?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선택을 해서 본문 순서대로 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새벽 시간에 나누고, 또 새벽 시간에 나누기에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수요일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왔는데도 8장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무엇을 한다? 오늘 본문이 성전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 성전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을 봉헌한다라고 할 때에는 입당과 봉헌이 있어요. 입당과 헌당이라고 그러죠. 헌당. 입당과 헌당. 입당은 지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입당이 헌당이고 헌당이 입당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같이 예배당이 규모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또 그냥 뭐 간단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장년부들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들 생각나세요? 그때에 예배당 지으면요 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삽질하고 또 뭐하고 벽돌도 쌓고 또 뭐하고 시멘트도 바르고 모래도 나르고.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게 해서 예배당 짓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업자를 선택해서 정식으로 설계하고 기술자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뭐 자기 집도 그렇게 안 짓거든. 근데 옛날엔 또 자기 집도 그렇게 짓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을 짓는 과정들 속에서 또 부채도 있게 되어지죠. 보통 이야기할 때에 입당한다 그러면 저 교회는 아직 부채가 남아있구나. 근데 헌당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빚을 진 건물을 드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헌당이라는 말은 뭐 할 때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헌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입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빨리 헌당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드디어 7년간의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헌당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헌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빚을 다 갚았을 때에 우리 빚 다 갚았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헌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헌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옮겨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제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드디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지성소 이 부분이 제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어디에 법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죠? 성막에 보관이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은 성막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개인 집에 이 언약궤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 뭐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게 어디를 찾아서 제자리를 찾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법궤만 언약궤만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신앙이 지금 제자리에 자리를 잡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성전을 헌당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성에서부터 옮겨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옮겨왔다 돼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목사님,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또 예루살렘하고 또 다른 데입니까? 아니에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근데 시온에서 그 법궤를 메고 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자, 우리가 서울 살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서울 그러면은 무슨 대문 안에 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대문 안에 있을 때에 거기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를 옛날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한양. 경성 그럴 분이 있을까 그랬는데 한양이죠, 한양. 근데 도시가 자꾸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남대문을 가면요, 지금 오늘날에 남대문을 가면 남대문이 서울의 제일 남단에 있는 문입니까? 서울의 거의 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의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도시가 얼마나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할 때에 이 시온성은 이제 그때 당시에 여부스라고 불려졌던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왕궁이 있었던 그 부근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것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의 때에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다윗의 왕궁이 있었던 그 시온이 구시가지라면은 이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용으로 치면 옛날에 중심이 어디였어요? 다 자기 동네 이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문화동, 뭐 항남동 이쪽을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통영 시내 중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시청도 내나 그쪽에 있었고 했으니까 그쪽이었는데 지금은요 중림 쪽으로 이렇게 다 중림, 무전동 뭐 이쪽으로 다 이렇게 좀 더 훨씬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던 게 법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어디에로? 세 글자 제자리로 이제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진행할 때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원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에다님월 7째 달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에다님월 7째 달 절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8월 한가위 그럼 언제예요? 추석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뭐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이 기간이 언제냐면 장막절에서 속죄절이 있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무, 초, 오, 나, 속장 그러면서 우리가 외웠죠, 그죠? 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속죄절. 속죄절, 장막절. 또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군가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분위기가. 예. 우리 임실만 장로님, 박진희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사모님, 우리 딸 주희가 지금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갑자기 또 물어보면 또 대답이 또 안 나오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장막절, 속죄절 오라고 안 해도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러? 절기를 지키러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서 이제 헌당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기도 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자리, 이스라엘의 신앙이 물론 다윗의 때에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제자리에 있지 못했다. 제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침 이 절기 때에 맞추어서 공사가 이렇게 완공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날짜 잡을 때 그러잖아요. 뭐 딱 다 짓고 났는데 내일 모이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 짓고 나서 준비 좀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날에 그래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일부러 의미 있는 이 날에 날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리더들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싹 다 이제 이 완공식에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언급이 된 대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48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성전의 안쪽 지성소, 우리가 오늘 계속 표현하는 대로 제자리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나오는데 신기한 일이 있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 안에 가득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름이 어느 정도 빽빽한 거 하니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이때 절기가 어떤 절기였다? 속죄절과
장막절이었어요. 여러분 장막절은요 특히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 기간 동안에는 뭘 하냐면요. 바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사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막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에 어떻게 아파트를 많이 짓냐면 꼭 그 베란다 공간을 꼭 만든다는 거예요. 이 베란다 공간을 꼭 왜 만드느냐? 이 장막절 기간에 거기다 뭘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 장막절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장막절 그 베란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참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광야 생활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자. 근데 그 광야 생활했다는 거 그때 고생했던 것만 기억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자는 가장 그 취지가 있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제 벌써 480년 광야에서 나온 지 480년 지났으니까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뭐 한 17년, 20년 막 27년 뭐 이렇게 걸렸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래도 이미 한 4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물론 그때의 구름 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고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오늘 이곳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 안에 이렇게 구름이 빽빽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이 성전의 기공식이 아니요. 왕궁에서 헌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엇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같이 생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의 형상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침 장막절인 이때에 구름의 모습으로 그렇게 빽빽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는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더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다윗과 솔로몬과 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가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은 주인공도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 내빈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안 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것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 아, 저곳은 내가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구나. 저곳은 누가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구별된 장소구나. 라는 것에 의미도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을 하신다고 해서 다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기를 보니까 며느리 볼 사람도 있고 또 사위 볼 사람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딸이 웬 도둑놈 같은 놈을 하나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이 남자 사랑해요.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막 쏙 그냥 막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막 듬직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서 그래 결혼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엔 반대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다. 허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첫 번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예. 첫 번에 이렇게 가서 인사했을 때는 그냥 뭐 만나기만 하고 뭐 그냥 생각해 보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뭐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 얘기를 안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허락은 하지만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사울 왕의 경우에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그래.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좀 달라고 좀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우리나라도 좀 왕이 있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허락을 하셨지만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 안에 가득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생일을 축하하는데 이제 어린 조카들이 이제 생일을 축하한다고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나는 그 뭡니까? 그 차 마실 수 있는 차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유리로 된 이제 그 주전자를 하나 가지고 왔고 하나는 이제 그 손소독제, 고급 손소독제. 고급 손소독제하고 막 거기다 또 목사님 저 먹으라고 또 과자하고 또 얼굴 좀 하얘지라고 또 팩하고 막 마지막에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또 편지까지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거기 제 얼굴도 그려져 있고 해서 막 그래 참 마음이 참 이쁘다 기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더니 근데 정작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없다고. 그러고 보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없고 여튼 뭐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뭐 다 뭐 고모부, 이모부, 뭐 큰아버지, 삼촌 그렇게 안 하고 다 목사님이라고 다 그냥 다 그렇게 부르니까 거기에도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해가지고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따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실컷 준비를 했는데 뭐 이런 걸 갖고 왔나? 이래 버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도 하시고 그래서 다 만들어졌을 때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왜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막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내가 어디 머물 데도 없는데 너가 뭐하노? 빨리 내 위에서 집 하나 지나라. 이래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는가 하니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게 하는 보조장치로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무진장 많은 것을 양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을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 놓는다 한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에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 규모가 뭐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하고 거의 규모가 같아요. 물론 바깥에 성전 뜰이라든지 부속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규모가 커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는 그 성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오늘 우리 교회에 무진장 유력한 사람이 한번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될 건데,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조윤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윤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부흥회는 잘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부흥회를 하시느냐? 그 순복음교회 교단에 목사님이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 그 개척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조윤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윤규 목사님이 온다고 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온대요. 조윤규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실제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에 통영시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100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100주년 기념교회다. 통영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다. 그때의 통영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를요, 교회에서 하지 않고 통중강당에서 했어요. 누가 오셨게? 조윤기 목사님 오셨어요. 조윤기 목사님 오시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갔어요. 조윤기 목사님 오셨단다. 그거 한번 가보자, 한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다는데 그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 그러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개척교회 거기다 등록을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다가 좀 힘을 잃고 또 교회 못 정하고 또 방황했던 사람도 그때 은혜 받고 그 교회 등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가 희한하게 개척만 하면은 금방금방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부흥회를 하러 가니까? 조윤규 목사님 부흥회 하러 가니까.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표현을 하자면 좀 스타급의 목사님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름이 또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조윤규 목사님처럼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해주면 우리 교회가 더 소문이 빨리 날 건데,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선배 목사님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볼게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그분한테 얘기를 안 되니까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랬죠. 그때 30대였거든요. 30대였기 때문에 교단에 큰 어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요,
나 숨막혀 죽을 것. 그분이 하는 집회 가는 거는 좋고 뭐 우리 교회 와서 하시는 건 좋겠는데 내가 그분을 모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기회가 안 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눈에 보이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숨 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게 뭔데? 첫째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거 보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의 보조장치로서 성전이 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이때가 절기 때였다는 거예요. 안 불러도 다 와야 되는데 왕이 불러야 와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법궤만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신앙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때 많은 부분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근데 성막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벌써 48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성막 만든 것이 거의 48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480년 동안 계속 이것이 보수가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쓰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궤를 전쟁이 있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보호해 주시기 그때만 신앙을 가지고 우리 밤에 좀 깜깜한 골목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뭐 튀어나올까봐 자기도 모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이랬던 것처럼 전쟁 터졌다 법궤 챙기라 법궤 챙겨서 앞장 세워서 나가자. 그래갖고 그거 뺏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뺏겨가지고 막 그거 되찾아오는데 막 난리 막 내팽개쳐져가지고 나중에 사사기 말씀 보면요,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막 사고 치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막 첩을 두고 또 레위 지파 사람인데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개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꼭 마치 무슨 그 점쟁이처럼 뭔 일하면은 이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이 집 뭐 그거 해달라고 점쳐서 뭐 이래 하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가지 마라 가라 이런 거 판단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 왜 그랬느냐? 제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라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놔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또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지난달에 제 딸이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누가 어떤 권사님이 가지고 가래. 그래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냐면은 그 십자가 LED로 된 그 십자가 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 방에 이렇게 십자가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집에는 없습니까? 저희 집에 십자가를 안 걸어 놨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텔레비 보면 어떤 연예인 집에 가면 십자가 이렇게 막 걸어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그런 장면을 한 군데 봤는데 텔레비 뒤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십자가를 걸어 놓고 텔레비를 볼 수 있나? 예? 요즘은 텔레비에 별로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텔레비 보면서 저 십자가도 보면서 저 두 개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나? 그게 뭐냐면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저 뒤에 있어요. 지금 예배당 뒤에. 제가 기도실에 갖다 놓을까 해서. 근데 이제 코드를 꽂아 놓으면은 걔가 24시간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LED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근데 저는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전에 그 십자가 보면 아,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어쩌겠노.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유 주여. 근데 여러분 신앙에 유익할 것 같아요. 부족과 같은 뭐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통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허락을 하신 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또 보게 될 것인데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불상이나 뭐 어떤 뭐 우상 부적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최소한 우리 중림 저쪽 건너편에 그 무슨 절이에요? 그 절 위에 그 황금 아저씨 하나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예? 최소한 그보다 더 크게 지어야지 우리가. 예배당에도 왜 우리가 와서 예배드려야 되냐? 우리는요 연약해서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야지 그나마 이만큼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오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방송으로 TV로 이렇게 어떤 큰 교회에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안수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안수해주는 시간인데 저 멀리 한국에서 지금 그 예배 드리는 거를 이제 실황으로 이제 그 방송을 올리는 거예요. 기독교 TV로. 근데 그 기독교 TV 그걸 보면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자기 방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학생들이 학교를 가요? 그럼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학교 안 가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정해진 시간.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오는 것이요.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 시간, 정한 시간에 내가 그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오늘 요즘과 같은 이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예배의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 때에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을 다 넣어 놓잖아요. 심지어는 성경 본문도 제가 주보에다가 다 넣어요. 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새신자를 위해서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은요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고요
딱 뭐만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도 노예 갈 때 제가 성경책을 안 들고 가고 그 태블릿 PC를 들고 갑니다. 태블릿 PC 들고 가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 PC 들고 가서 거기에서 찬송 찾고 성경 보고 그렇게 봐요. 근데 태블릿 PC하고 이 휴대폰하고는 좀 달라요. 태블릿 PC는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와이파이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휴대폰 기능은 이렇게 안 쓰면서도 태블릿 PC 안에 있는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휴대폰은 어떠냐면 와이파이를 끄거나 데이터 그거를 이렇게 안 하는 걸로 꺼놓지 않으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카톡 하면서 떠요. 그걸 무음으로 해놔도 카톡이 뜨면요, 눌러지든가요, 안 눌러지든가요? 찬송 부르다 그거 누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도 있을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메시지도 주고받아요. 오늘 목사님 와 이리 설교 기노? 수요일인데 와 이리 기노? 맞지? 나도 길다 생각한다. 아까 했던 말 지금 제자리 지금 몇 번 얘기한다 지금. 이러면서 문자 주고받고 전화 오는데 갑자기 뭐예요? 어머니 그러면서 떡 뜨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 시간 전화했노? 예배 마치고 또 전화 받으면 될 건데 뭔 일 있는갑다 그래갖고 전화하니까 내 잘못 눌렀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수요일날에도 웬만하면 주보 안에 있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미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성전 가지고는 안 된다.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막힌 담을 헐 것이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예 갔는데 노예 마치고 난 뒤에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목사님들 다 사진 찍는데 자, 이쪽에는 이 목사님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다 쓰실 때 이 목사님 안으로 쓰시고 이쪽은 또 이 목사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다 이 목사님 안으로 쓰세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쪽이 목사님들이 저 바깥으로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좀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준이 되는 목사님이 저쪽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이 목사님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움직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리 양보하고 해가지고 자기 저쪽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 후 퍼진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이것이 구심점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한 1분 정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말장난 때문에 속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누가 몰라요. 예배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구심점으로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었고 또 이런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라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기억하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